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얘가 주보에 조금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심자의 거룩.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잠깐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조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고 가서 불구경을 하는 중에 불꽃 속에서 음성이 나서요. 모세여,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을 보여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사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보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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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뉘우치고 부르짖을 때에 스랍이 와서 입술에다가 불로 찌짐질을 해주셔서 네 죄가 제거되었도다. 신약에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만은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거룩,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 거룩함을 받은 사도들이 거룩한 진리를 전할 때 세계는 얼마나 그동안 많은 변화를 받았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줄을 지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여, 다 같이 한번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에 대한 뜻을 우리 오늘 새깁니다. 첫째로 거룩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하다. 때로는 학원을 보고 신성한 학원, 신성한 국회의사당, 그래 좀 어떤 신성한 감을 주는 곳에 신성하다 그러는데 그 성경이 가르치는 신성,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 거룩에 대한 교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말씀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성도가 목마르도록 원하는 것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첫째 덕목, 제일 중요한 덕목은 아버지여 내 기쁨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기쁨, 성도는 기뻐해야 해.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성도는 기뻐해. 기뻐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쁨이 말입니다. 거룩한 기쁨이라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옮기면 성결, 그래 성결교회는 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뜻을 따라서 성결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마는 성결 혹은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래가 성화 그런 표현으로 성결, 성화는 이 교리적으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서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뭔가 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데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였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로 드리도록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돈을 벌였어서 수입이 있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 돈 안 쓰잖아요. 암만 옹색해도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카도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하면 그리고 너는 거룩한 기름을 가지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발라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신성하게 하라. 그 단이 아주 거룩해질 것이고 그리고 넓적한 물통이와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옛날에 구약 성경에 있는 성소, 성막, 제단, 손 씻는 물두멍, 그리고 향단, 기도할 때 쓰는 향로,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라. 불도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제사장 중 그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훗이 이 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불도 사가의 불을 가져올 수 없어요. 사가의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 형제 두 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우리가 종교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타부, 금기된 것, 하나님께로 드릴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 강단,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이 모두 그 성자에 속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직분말 때 성직, 이 성자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기구가 말입니다. 물두멍이나 제단이나 혹은 성막이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변화를 받아가 뭐 새 사람 되듯이 생명이 없는 제단, 물두멍이 무슨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 새 것이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이 날 말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세 동안 너희는 힘써 일하라. 그랬더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레미야 레위기서 19장 그러니까 30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래서 잘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 공부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제가 처음 이 교회 올 때 미안합니다만은 모두 장가구 들고 와가지고 예배 떡 마치고 가서 자아가 장바가 사가돼. 그러는 법 아니에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예. 성도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사먹고 주일날 예배 뚝딱 마치고 극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은 미국 가보니까요, 페이스 신학에는 주일날 텔레비도 안 봅니다. 텔레비도 그거 다 경건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도 잘 믿는 사람 지독하게 또 잘 믿습니다. 예, 허려뭉대하게 믿는 사람은 믿지만은 지독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지니면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걸 갖다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걸 영어로 커뮤타블 어트립스라고 해가지고 커뮤니온 그러지요. 그걸 뭔가 하면 대화한다, 사귑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사귑니다.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각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러지만은 우리 대학교 학생을 보고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다. 주일을 빼먹는 주일도 잊어버린 그런 직업 가지 마라. 사자 가져라. 목사는 주일날 지키기 싫어도 주일 지키고 학교 선생님은 누가 주일날 아들 가르치나 주일날 턱 쉬니까 얼마나 좋소. 선생님 좋고 이사 좋고 약사 좋고 이사도 집 닫고 환자 안 보려고 하는데 무야할 끼고 물론 급한 환자도 좀 가봐야 되겠지만은 주일을 거룩히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다음에는 수입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건물이라. 어떤 분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신약은 11조 정도가 아니래요. 10의 9조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이 현금에 대한 설교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게 그게 장점이 아니래요. 성경은 헌금도 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11조까지 다 띄워보면 여러분의 생활이 공고해요. 10분의 1을 드려보라. 그러면은 나는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 날짜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물건도 하나님의 것, 사람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받아서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하노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한만 예수 안 믿는 채 회사도 그러지 말아요. 그 썩는 기입니다. 그러고 아예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게 낫지. 옹세 가고 싶어가지고 안 믿는 채 이래 놓으면은 손해봐야 해요.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육신으로도 손해보고 그래요. 카도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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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물건은 딱 하나님께로 들이쁘면 끝나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거룩은 상당히 복잡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자 볼티라는 분은 우리 사람을 성도를 거룩하다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러더만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했으니 내게 책임이 하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계명을 줘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그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거룩하다 할 적에는 속성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있어요. 속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성도가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불교를 그만두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 이웃이 있는 예수 믿는 신자 보니까 변속관 꽂혀도 괜찮고 대문 바깥 달아도 괜찮고 못을 밤에 쳐도 괜찮은데 저거는 말이지 문만 바꿔라도 난리가 안 나고 변속관만 고쳐도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이나이 몸소리가 나가지고 막 미신성이 다 때려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해. 지금은 장로님 되지 권사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나고 딱 작정하고 교회 갔다가 돌아와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꿈도 또 신통한 꿈이 있어요. 꿈을 꾸니 집안에서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듣기더랍니다. 그리고 꿈에 또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깨듯이 보니까 자기 그 벽장 맞은편에 부채를 모시놨는데 부채가 걸어나가더랍니다. 구슬피 울면서 보제이 갖고 걸어나가더랍니다. 그래 하는데 탁 걸어나가이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이 착 오셔가지고 이망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탁 붙여주더랍니다. 그래 십자가 붙이길래 붙여주기 부끄러워서 왜 댕기노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뚝 띠뿌는데 꿈이라. 아이고 내가 와 십자가를 띠노 부끄러워도 붙이고 다녀야 될 낀데 그것은 꿈이지만은 참 현실 감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맘때에 모두 십자가 다 붙여져가 있어요. 저거 예수제이다. 예수에 극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띠뿌도 절대로 안 돼. 띠지 마소. 띠지 말고 내 예수 믿습니다. 가지. 그걸 숨가놓으면 내중엔 더 옹색한 일이 생긴다고. 그래야 십자가를 딱 띠뿌는데 나보고 그래요. 그 띠지 말고 새로 꿈꾸던 갖다 붙이소.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까지 돼가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속성적인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둘째는 도덕적인 요구가 있어요. 도덕적인 요구. 그게 뭔가 하면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성도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해도 끝내는 세상을 이길 줄을 믿으세요. 그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둘째로는 거룩에 대한 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건은 딱 드리면 끝나지만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는데 죄가 있으면 완전히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 성결해야 돼요. 성결.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성결로를 부르짖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드려졌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으면 완전히 드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결교의 교리부터 먼저 말합니다. 이 성결교의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성결교 이 얘기 나왔는데 성결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는데 첫째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중생은 첫째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나니,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진리로서 거듭났다 이겁니다. 1차 은혜를 받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다 거듭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거듭난 날짜를 잘 모르는데 성결교 신자들은요 1600 몇 년 하고 다 적어가 된 게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영혼의 생일을 모르노. 그래 성결교 부흥회 가면 인사를 하면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시지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지? 가면 나이 많은 어른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작년에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 알아들어가. 작년에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작년 중생이 1년밖에 안 됐다 하면. 그게 이제 중생할 때 강약은 있지만은 참 기뻐요. 기쁘고 사람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 합니다. 몇 달 동안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기쁘더랍니다. 그게 성화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여 내 기쁨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는 말은 그건 성화의 기쁨이래요. 참 기뻐요. 그는 제가 도저히 설명 못합니다.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 엑스타시예요. 황홀경이래요. 그런 기쁨을 받았는데 석 달을 지내고 넉 달을 지내고 가면 그게 자꾸 엷어져요.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옛날의 죄가 새로 나와요. 옛날에 죄가 새로 나가지고 그만 과거에 지은 죄를 되풀이하는 것 같은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 그래서 성결교회는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두 번째 은혜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결된다. 죄가 마음속에 없어진다. 아주 성결된 기쁨이 와서
기쁨에 충만한 이와 같은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사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완전히 성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잘 믿어도 성령 충만해가 한 달, 두 달은 거룩하는가 모르지만도 지속적인 거룩은 없다는 게. 신학자 모르겐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도의 성화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하고 다만 죄를 고의적으로 범할 수 없다. 첫째, 성화에 대한. 장로교의 교리는 죄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의적으로 범할 수 없다는 것이 성화의 첫째 단계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해도 화이 맞은 심령과 같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것이 성화다. 둘째 단계. 세 번째로는 성화는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받아야 해요. 유혹을 받지만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용기를 주지 죄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는 성결교회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점입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제2째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완전히 떠난 성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교는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한 달, 두 달은 거룩해질란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인 거룩은 없다는 게. 늘 성도가 죄에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빙은, 이 장로교 교리를 생긴 칼빙은 탄식하기를 자기는 자기 속에 늑대 한 마리가 늘 울고 있는 것을 탄식한다 그래요. 늑대. 자기 마음속에 늑대 한 마리 있다. 늑대가 울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노염. 이 칼빙은 혈기가 많았답니다. 혈기가 많아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탄식을 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분의 제일 중요한 책을 읽어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거룩해도 사람 마음속에 킨드링 우드, 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뭐냐,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하목, 불 잘 붙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간솔목이에요. 간솔은 불 잘. 사람은 암만 은혜를 충만 받아도 킨드링 우드, 우리 마음속에 부대치기만 하면은 성이 나고 부대치기만 하면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하목, 관솔목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을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성자를 붙이는 그 어른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나니라. 죄정함이 없다마는 죄 한 번도 안 진단 말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습니다. 그러나 한번 합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순교 바로 직전에 쓰는 옥중성도,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단 한마디로 나는 아직까지도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와 같은 큰 성자도 내가 완전히 죄를 떠나서 거룩해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노라. 한번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렇게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으세요. 한 가지 이 얘기를 우리가 성화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에 이대영 목사님이 저 봉덕교회 가지고 부흥회 하시는데 그 참석인데 설교는 다 잊어보고 그분이 남긴 중국말 비슷한 글 하나 남기시고 갔는 거 기억이 남아요. 그분은 뭐라고 그날 설교했는데 중국 상동성에 가지고 오랜 선교를 하다가 오신 어른이 돼가지고 그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문을 옮겨가지고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다 이랬더라고요. 묻도 무능하고 기도 안 하면 능력 없고 솥도 소능하고 기도 적게 하면 능력 적고 닷도 다능하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많이 온다. 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힘써 은혜를 받으면은 그 순간은 거룩해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 다음에는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게 그래 묻도 무능하고 한번 합시다. 묻도 무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닷도 다능하고 기도 안 하면 무엇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기도 적게 하면 뭐예요? 능력이 적게 와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능력이 많이 오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에 들어갈 때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씩 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런 거룩한 성화의 기쁨이 있으나 절대로 완성되는 성화는 없는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결론을 맺어가면서 교리 문제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 헌법의 제 앞에 나온데 묻는 물음에 37문에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답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쉰다. 신자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죽을 때 예수님이 큰 선물 하나 주는데 그 선물이 뭔고? 무슨 선물? 거룩입니다. 그때 성결, 숨이 딸까당 넘어갈랐고 하는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무력도 없어지고 저녁도 사라지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성결교에서 말하는 성결의 은혜를 주셔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완성된 성결이 없어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거룩을 얻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 결론은 이미 말씀했지만은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조하면서 이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성도와 더불어 말이에요. 화평을 쫓으며 거룩함으로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 거기 속한 신자들은 서로가 합형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 없는 모이는 이 세상의 단체는 될지언정 진정한 교회는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성결로부터 생긴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거룩이 있어야, 거룩에 뒷받침이 하지는 사랑은 안 된다는 게 성결로부터 생긴다. 교회는 먼저 교리에 순결하고 도덕에 순결해야 교회가 불이 붙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각양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 주석은 박윤순 목사님이 그리 주석을 붙였어요. 그 옳은 주석인 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시골 교회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시험이 들어가 다 가쁘고 할머니만 한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갔어요. 신학생으로 거기에서 목사가 된대. 전도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7년을 있는데 7년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 동네 이장이 한 분은 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해도 큰 흉이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회 가그에 그 아무 어떤 사람이 장로 한 분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7계명을 범해서요. 그게 소문이 파다히 나는 순간에 교회는 발걸음 다 끊었고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게. 교회가 무너져. 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인권 운동도 하고 사회의 모든 이와 같은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기치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등 떼놓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게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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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해 믿는 성도는 거룩해야 배가 불러요. 거룩해야 축복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은 뭐 벨치돼도 괜찮대.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지만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안 살면 배가 안 불러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손을 대요. 자꾸 손을 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야 배가 불러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속에 깊숙이 돌아가지고 각양으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좀 끊으시고 자꾸만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을 끊어야 되고 이래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단번 안 돼도 점차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기뻐합니다. 주일도 거룩히 지키세요. 힘주시는 대로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보세요. 반드시 배가 부를 것이다.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살아야 배가 부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